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적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제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국의 그 통일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아들인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유다 족속은 남유다가 되고 10개의 부족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초기에 읽은 첫 번째 구절에 그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 유다의 어느 왕이 왕이 됐다. 유다의 어느 왕 때 이스라엘 어느 왕이 됐다. 이렇게 계속 열왕기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유다의 20명의 왕, 이 왕들의 역사, 뭐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왕조 실록, 그 역사들이 쭉 흘러가는 게 역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는 이유 아시죠?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2명 꼽는데 중에 한 명 들어갑니다. 또 한 명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또 한 명은 요시야 왕이죠. 히스기야의 증손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딱 보면 조선시대 때 영조 정조 그때 딱 생각하면 돼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막 이렇게 막 나라가 막 부흥했다가 나라가 좀 이렇게 침체됐다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때요?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요거 다음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거든.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암몬하고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도 평가가 똑같아요.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좀 궁금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히스기야 왕 후로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전으로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요시야 왕도 그 전으로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럼 누가 더 센 겁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평가가 아주 비슷해요. 둘 다 최고라 이거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둘 다 그의 전으로도 다윗 빼고 그 모든 왕 그 전으로 후로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 딱 제가 말하면 어떤 큰 사건들이 기억나세요. 아주 큰 사건 2개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는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성을 지켜낸 것.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때 성을 지켜낼 때 이스라엘 밑으로 땅굴로 물길을 팠어요. 그 성이 포위되면 물이 말라서 죽잖아요. 그 물을 끌어오려고 그 땅 깊이 수를 팠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이 히스기야가 판 수로가 또 압권입니다. 땅속으로 바위를 다 판 데를 이렇게 뚝 몇백 미터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큰 공사를 했는데 성을 수복하려고 그런 큰 거 했고 또 하나는 뭐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해갖고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 이 아주 2개 큰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오늘 보려고 해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평가, 그러한 자가 없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이 말 너무 좋아요. 다윗 왕도 이 말 들었죠. 성경에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라. 우리가 인생에 꾸는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도 복을 받고 왼쪽으로 복을 받고 아침에 복을 받고 저녁에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집안이 복을 받고 애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거.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진짜 조선왕족실록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막 이렇게 속국으로 있을 때 나라가 융성하면 속국에서 벗어나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아수르를 배반하여서 대국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견고한 성까지 이뤘다. 그 지방 사람들을 쳐서 국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딱 보면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사군 육진 개척한 세종대왕. 나라를 확장하고 건강하고 부국 강병을 히스기야가 이루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재위 동안에 큰 일이 하나 벌어져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전공하면요, 2개의 연도를 꼭 외우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 722년,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 586년. 이거는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외우게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기원전 722년이 히스라엘의 재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라엘이 남유다 왕일 때 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그 장면이 오늘 히스기야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와서 그 히스기야 왕 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함락됐다는 거죠.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이거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걸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는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지만 구원을 실패하시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도 놀랐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리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어떻게 멸망했을까? 히스기야도 놀랐을 겁니다. 성경은요, 왜 멸망했냐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럼 남유다도 걱정하겠죠. 우리도 멸망하나? 남유다는 멸망하지 말아야 되죠. 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방금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히스기야는 어땠다고?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멸망하지 않는 남유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남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가 멸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히스기야는 성경이 방금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거 형통하고 그래서 그 대국인 아수르도 배반해서 독립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나라가요, 이때 그 아수르가 막 팽창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로 침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좀 사실 잘 막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막 진격을 하든지, 중국이 막 팽창을 하든지, 이 러시아가 막 진격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차곡차곡 큰 나라가 팽창할 때 옆에 조그만 나라들은 다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막 팽창할 때,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로도 쳐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 위대한 왕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버티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있는 데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게 한마디로 병작을 한 때 지금 남한산성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다 점령당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남한산성에 왕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만 살아남은 형국이 지금 됐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놀라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왜 항복을 하지? 가장 위대한 왕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는 다 멸망했지만 나는 지켜내야 된다는데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냐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인데도 일어났고 히스기야가 아닌 이스라엘의 나쁜 왕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헷갈리게 하죠. 우리는 히스기야 같으면 좋겠고 히스기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데 나쁜 일은 북이스라엘로 일어나고 착한 히스기야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주중에 학교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에서 갑자기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뭔가 부모는 마음이 덜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이제 많은 경우에 아들이 아빠 나 오늘 머리가 아파 토할래 토할 것 같아 집에 오고 싶어 이러면 좋은데 또 아들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들이 학교를 안 갔거나 다쳤다. 이 사실 이겁니다.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애가 락커룸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쳤으니 부모님이 와서 픽업해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상을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큰 부상을 한번 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다가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친구들을 막 보면서 옆을 보고 뛰다가 벽에다 머리를 부딪혔어요. 야, 전속력으로 가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저는 지금도 딱 기억나는데 달걀이 하나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가 딱 달걀이 하나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머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때 느낌이 나요. 이만큼 부어오른 게. 그래서 5살 전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종종 2살 때, 3살 때를 기억하더라고. 저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5살 밑에. 그때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근데 어쨌건 애가 락커룸에 머리에 부딪혀서 아빠가 빨리 와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 내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가 크게 다쳤나 보다. 학교에 갔어요. 교무실에 애가 딱 앉아있는데 말똥말똥해. 어디가 다쳤냐? 여기가 범프가 생겼대. 만졌어요. 요만해.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그죠? 한국은 그 정도 부상으로 애가 학교를 쉬거나 그러지 않아. 보고도 안 하지. 그런 거는 쉬는 시간에 그 정도 머리 다친 걸로는 보고도 안 해요. 근데 미국은 라이어빌리티 이슈도 있고 컨커션도 있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오면서 속으로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제가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갈 때는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했지만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좋은 사람, 아주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만남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부터 좋은 영향을 애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애들에게 꼭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게 나쁜 병과 나쁜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이 두 가지 늘 애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애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막 달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요즘 기도 안 했구나. 요즘 나쁜 사고와 나쁜 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기도 안 했구나. 애가 사고가 났구나. 마음이 이제 두근반세근반 돼서 갔는데 별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은 다행이었지만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고와 나쁜 병 없다고 기도해도 우리 아들이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뉴크레이션 여기 이사 오자마자 아이가 1살인가 2살 때
예배 딱 12시 30분 예배 15분 전에 볼펜 입에 물고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볼펜이 이만큼이 입속으로 꽂혀 들어갔어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요. 피가 막 볼펜이 이만큼 묻어있고 이만큼 구멍 뚫어갔는데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런 사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벌어져요. 기독교인의 삶에도 사고가 벌어져요. 기독교인이라서 잘 믿는다고 안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벌어졌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 이겨내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악하니까 멸망했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하나하나 부서질 때 왕은 계속해서 전령을 받았겠죠. 어떤 성이 망가졌습니다. 적군이 더 침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 또 차근차근 자기한테 수도까지 포위해 올 때 왕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계속했겠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유다는 지켜주십시오. 나라가 지금 다 망한 거예요. 남한산성 됐다니까요.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수도만 남은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의지했는데 이제는 더 의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하다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있었다면요. 아직까지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 안 몰려가서 그래요. 처음에 일이 닥칠 때는 사고가 나고 누가 아프고 그럴 때는요. 처음에 누구나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막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점점점 일이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죠.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따라 잘 가다가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잘 버티다가 결국은 블레셋으로 자기가 항복하고 말죠. 엘리야도 아합 왕하고 잘 싸우다가 이세벨 여왕이 너 내일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서 도망가 버리죠. 누구나 신앙의 사람이지만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넘어졌으면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과 엘리야도 넘어졌고 오늘 히스기야도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쓰죠. 인생이 씁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주 창피를 당했고 다윗도 블레셋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가야 됐고 엘리야도 나는 조상과 다른 게 없으니 그냥 이제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죠. 히스기야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왕한테 내가 범죄합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은 300달란트하고 금 13달란트 굉장한 양입니다. 하나가 금 30달란트가 60kg인가 그런데 엄청난 양의 거를 요구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단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문의 금과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한테 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왕을 아수르 왕과 싸워야지 성전 금까지 벗겨서 바쳐야 되는 그 바닥의 인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래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수르 왕이 정말 못돼 먹었어요. 금을 보화를 다 달라 그러고 금은 보화를 바쳤는데도 그대로 또 진격해 왔습니다. 아니 어차피 진격해 올 거면 금은보화를 달라 그러지나 말지 금은보화는 금보화를 다 받아먹고 또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항복해라. 항복하면 다 죽는 겁니다. 항복해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 랍사게가 이런 말 하죠. 너희 생각해봐라. 어느 민족의 신 중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진 자가 있느냐. 이 근처의 모든 나라 봐라. 하맛과 아르밧, 심지어 너가 자랑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구했냐? 어떤 민족의 신이 그 땅의 손을 이 대왕 아수르 손에서 구했느냐? 경험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경험과 상황과 아수르 왕이 하나하나 깨고 들어오는 거 보면서 히스기야가 또 무너졌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더 무너질 곳이 없는 곳까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야. 물러설 곳이 없어서 이미 항복까지 했다가 항복해도 소용없으니까 그 사자가 갖고 온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자, 이거예요. 모든 신들을 내가 다 망가뜨렸다. 어떤 민족 신도 나를 구할 수 없었다. 너 봤지? 너의 신도 너를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도 항복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의 성장,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완전히 끝까지 몰려야 나옵니다. 끝까지 히스기야의 새로운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그런 모든 신들은 다 망가졌으나 왜?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온 나무와 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시옵소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직까지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예요. 각각의 민족은 각각의 민족의 신들을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몰리고 몰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방책을 내요. 도움도 구해보고 은행도 찾아가보고 누구한테 부탁도 해보고 의사도 가보고 동양의학 서양의학 다 가봅니다. 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닥을 치고 믿음도 실패하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가짜 신이었어. 하나님만 진짜 신으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히스기야에 등장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유명한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아니, 아모스가 아니라 이사야가 등장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죠.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겔로 나가는 제일 두꺼운 선지서, 그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적들을 4만, 6만 거기까지는 갔어요. 10만 단위로 한꺼번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18만, 이거 고대의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도대체 이 나라, 세상에서 지금 제일 센 나라 아수르, 모든 조그만 나라를 다 깨고 여기까지 북이스라엘까지 깨고 여기까지 온 그 나라, 도대체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그 전으로도 후도 유다에서 그런 왕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 그랬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제 위대한 왕도 병들어 죽습니다. 나이 많으면 다윗도 병들어 죽었어요.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또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왕이 하늘나라로 가실 겁니다. 미리 알려드리니 다 집안 정리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기에 선하시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요. 평소의 삶에. 그러나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하려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려고 매일매일 버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때 15년을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해주고 해가 뒤로 3시간 뒤로 가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히스기야의 인생에 기도의 사람, 아수르를 막은 사람,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거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또 이번 구절까지 끝났어야 해피엔딩인데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나니까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최고로 강한 나라인데 그 다음 강한 나라, 수나라를 멸망시키는 당나라를 멸망시키는 뭐죠? 원나라인가? 뭐 하여간 그 다음 나라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 중동의 패자가 될 건데 아직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도 막아내고 병도 났다니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히스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큰 나라도 다 자기가 막아내고 병도 막 났으니까 바벨론 사절단한테 자기 왕국 곡간을 다 보여줍니다. 왕국 곡간을 다 보여준 거가 잘못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날이 이르리니 왕이 바벨론 왕한테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겁니다. 예언을 해요. 실제로 이제 722년인데 586년에 바벨론 왕 때 완전히 남유다는 끝장나죠. 예루살렘 성도 끝장나요. 그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뭔가 좀 히스기야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자랑하고 뻐기고 막 딴 나라한테 자기 곡간 다 보여줬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언이 당신의 후손들의 당신이 지금 한 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교만했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요.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다 망할 거라는 그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왜냐면 이사야가 지금 당신의 후손 때에 바벨론이 다 멸망할 거라 했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네? 그럼 뭐 됐습니다. 내 후손들은 좀 어려워도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지지 않은 그러한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이렇게 기록돼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로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가 여호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켰다. 여러분은 역사가 하는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좀 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왕궁의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에 금을 벗겨다가 갖다 바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니까 내가 평생에는 괜찮으니 괜찮다고 한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야. 엘리야의 그 대적자 아합 왕이죠. 아합 왕도 비슷한 일들이 좀 히스기야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합 왕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싹 아랍 왕 군대가 그냥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합이 구원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나중에 잘못하니까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똑같이 가서 너 망한다. 그랬더니 아합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걸 겸손한 걸 봤느냐?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 때에는 멸망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역사에 있던 사건만 보면요.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가장 선했던 히스기야 왕 사이에 인생의 사건에 큰 차이가 안 보여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확 낫지가 않아.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나는 고생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또는 뭐 교회를 나와도 날라리고 그런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 보고 뭐 뇌물도 주고 시세에 따라서 요리 붓고 저리 붓고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보다 여러분 인생이 나아야 되는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사람 인생에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렇게 난 사람처럼 안 보여.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실패 많이 했잖아. 히스기야도 열심히 전심으로 따르려고 했어요. 실패를 계속해. 본인 인생에 흠이 없고 멋져야지.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히스기야도 포기하고 하나님 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히스기야도 꼬리를 감추고 아이고 내 때에만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신감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난 남보다 나아. 나는 남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됐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됐어. 내 인생이 딴 사람보다 더 눈에 띄게 좋지 않은 것도 원망스럽고 답답한데 인생은 안 풀려도 내 내적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나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우습게 행동할 때 세상을 따라갈 때 나는 늘 하나님을 따랐어. 여러분 그 내적 자신감 있습니까? 저는 많이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좀 아까 히스기야처럼 버텨보려고 했어요. 조금 좀 의롭고 조금 좀 믿음의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지니까 나도 남들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 나도 고개 숙여야 되고 나도 비겁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다르지도 않고 나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죄송하고 나는 특별한 게 뭔가? 나는 믿음의 조상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건가? 그렇게 합당한 인생이 내 인생에 그런 사인이 내 인생에 있었나? 나는 그렇게 내적 자신감이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모든 주변과 내 전도를 복을 줄 그만한 인생을 나는 살았나? 그러면 인생의 성적표를 봤을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원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의 실리만 쫓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은 나름대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인생과 아합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사건들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한 행동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아합 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을 성경이 기억하는 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합은 최악이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보면 옛날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적 없었다. 성경은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기억해요? 히스기야는 그 전과 후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사건들은 비슷했어요. 결정도 아주 많이 안 달았습니다. 악한 왕 아합이라고 A부터 Z까지 다 악한 것만이 아니라 가끔 좋은 일 했어요. 나는 그게 화나. 내가 미워하고 저 되먹지 않은 어떤 인간들이 가끔가다 좋은 일을 해. 그러면 제가 나보다 낫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합도 좋은 일이 가끔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좋은 일만 있는 게 나쁜 일도 가끔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결정하는 거 상관없이 성적표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남보다 난 나를 뭘로 평가해요? 내 인생이 더 떳떳하나? 더 좋은 집에 사나? 더 좋은 차를 모나? 나는 더 의로운가? 여러분 계속 이걸로 여러분과 남을 비교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히스기야가 누군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아니 항복하고 성전금을 다 벗겨서 줬는데요. 그 수치를 당했는데요. 인생의 말년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상관없어. 나는 말한다.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역사에 그와 같은 왕이 없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의로워. 걔가 의로워서 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래서 걔는 의로워진 겁니다. 아하방은 좋은 일도 했다니까요. 아하방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구원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악해. 그럼 걔는 그다음부터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니 그 많은 실수와 실패는요 상관없다. 난 보지 않겠다. 나는 점수를 매기는데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동그라미 쳐서 너의 삶에는 그렇게 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구잡이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뭔가를 보시죠. 히스기야의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은요 약한 진심이었고 항상 그 진심이 발현되지도 않았고 그 진심이 있었음에도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죠. 근데 그 진심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매일매일 그런 진심이 의롭게 드러난 적이 별로 없어.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하고 나는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과도 내 인생에 다른 게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사람 같지도 않고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은 있는데 내 삶도 나도 그렇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만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쓴 결과는 없지만 노력하고 애쓴 그 마음에 됐다. 너만한 애가 없다. 난 네가 좋다. 넌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말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거기엔 찾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책에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듯이 그러면 천국 가면 그게 써 있습니다. 걔만한 애가 없었다. 그 전으로 그런 진실한 마음이 그런 게 별로 없은 괜찮다. 나는 그걸 봤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하고 의롭고 의미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